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3강입니다. 계시록 1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어떤 일인데 이것을 증거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 요한계시록만 있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다른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다 일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요?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예수님이 증거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어서 왜 이것을 쓰냐 이유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기록한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7절에 얘기하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인데 무슨 시작이고 무슨 끝입니까? 이 세상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인 거예요. 또 구원이 시작이고 구원이 완성이고. 근데 계시록에서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끝으로 맺습니까? 천년왕국을 끝으로 맺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증거를 하고 있는 요한이 나는 너희들이 형제인데 우리 동일한 예수님이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됐다. 자,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본래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왔어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다 맞았습니다. 똑부러지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확실하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설교하는데 천년왕국이 안 나오면은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천년왕국이라서 천년왕국입니까? 성경에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의도하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 엄마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정말 그 얘는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새끼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뭐 니 좀 엄마 말 들으라 엄마 말 들으라 할 때는 멀리 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고 하는 공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많은데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빼버리고 아니 공부는 안 하고 엄마 말 잘 들어야지 하고 다른 거 다 잘 들어요. 모든 거 다 잘 들어. 그리고 공부는 안 해. 엄마가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글쎄 다른 거 좀 많이 들어도 된다. 좀 사실은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 했을 때는 여기서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했을 때 의도하는 게 있단 말인데 그 천영왕국이라고요. 왜 천영왕국인가 봅시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이 교회 사자를 칭찬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내 말도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는 능력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말을 지키면서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름을 나눌 때도 얘기할 거예요. 이름하고 내 말을 지킨다고 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도래할 천년왕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낼 자라. 이 심판지, 이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 아들의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이름 예수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배반한다는 건 뭡니까? 안 가는 게 배반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으면은 노하시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 얘네는 여기 아이들이 보내겠다. 하나님이 맹세하며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맹세하면서 이 안에는 절대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나게 한 음식들이 뭔 짓거리를 했길래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내오면서 약속의 땅을 약속해서 그래서 데려가는데 이놈들이 이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을 위해서 애굽에서 꺼냈는데 애굽에서는 힘드니까 나올 생각만 했지 진짜 하나님이 의도했던 가나안 땅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야, 어제는 이거 먹였는데 오늘 이거 안 먹일까? 이것도 먹이네. 그럼 저거는 안 될까? 이것을 하나님 시험했다고 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 앞에서 열정장관을 보냈더니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아야 된다. 저 모세 새끼 저거는 우리를 사기쳤다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돌아가자야. 가자야. 이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노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은 예수 이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 땅에 데려가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홍해 건너서 세례까지 받았던 놈들이 나와서 이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 배반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애굽에서 꺼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름을 배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약 교회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예수 오심으로 도래할 아들이 왕국의 천년왕국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목적은 천년왕국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몰라. 천년왕국이 목적인 걸 왜 몰라요 사람들이. 눈깔이 있으면 성경 좀 보면 알겠는데 누차 얘기해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부활 승천 하셨죠? 믿으세요? 가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죠? 그러면 다시 오실 거죠? 진짜 믿어요? 오실 걸? 그럼 진짜 믿는다면 우리 오실 예수 기다리며 살아야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실 걸 기다리며 산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남편이 돈 벌라 외국 갔다가 돈 갖다 벌어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그래? 그 와서 기대할 거 있잖아요. 오면은 우리가 연변냉면 하나 차려가지고 뭐 이런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돈 벌어오는데, 가뜩 벌어온다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맨날 기다리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얘기하면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오실 때의 사건들을 성경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땅의 임금들 다 심판해가지고 불못에 쳐놓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도 불못에 쳐놓고, 마귀는 무저갱에 쳐놓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아니,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했으면, 그러면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루어질 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서 죽었고,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성령 보냈는지, 목적이 뭐냐, 그게 목적이. 재림함으로써 이루어질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은 천년왕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얘기했던 천국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 나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자기 땅에 임하는 것이고,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했고,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얘기했고,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했고, 이 모든 거 다 봐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것은 천년왕국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란 말이에요. 계시록만 기록된 거 아니고, 계시록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했고, 19장에. 성경 전체가 지금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 성령 보내신 목적, 승천하신 목적, 재림할 목적 다 천년왕국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면 십자가의 목적이 천년왕국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 몰라. 이것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천년왕국이라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도래할 그 왕국에 데려가는 것이 그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반하면은 어떻게 된다를 성경에 얘기했습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배반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썩어졌잖아요. 이미 실패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든데 그 새끼 그 공부 잘하니까 그 어떻게 술 취할 걸 한나 소만 가지고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했는데, 이놈 새끼 대학 시험 치러 가는 날에 누가 놀러 가자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술 처먹고 시험 마쳤다면 진짜 죽이고 싶겠죠. 이 원수 새끼야, 이 원수 새끼. 세상에도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이래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뼈 빠지게 와서 고생하고 십자가 지시고 피 다 흘려주시고 모든 목적이 뭡니까? 재림할 때 아들이 왕국, 천년왕국인데 요걸 목적으로 살지 않고 그게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배반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하였다 하는 것은 끝까지 천년왕국을 목적으로 산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능력은 작은데 그래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럼 내 말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 이름이 목적인 아들이 왕국을 목적으로 사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산 것을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도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면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천년왕국이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중요한 게 많겠지만은 인내죠, 인내. 왜? 이 말씀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은데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겠는데 우리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헛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세상 떠날 때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때문에 이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내 인생, 내 생명을 거기다 걸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런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래 살았던 사람들은 딱 세상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예, 삼성천에 있는 낙원의 성전에 가서 잠시 쉽니다. 대기하는 곳이 달라요. 때문에 이것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가 뭡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엄청난 큰 시험이 때가 있는데 그걸 면해주겠다.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가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말씀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켰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가 잡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잡으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영왕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면류관을 받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럼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그때 그 천년왕국 때 성전이 기둥이란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온 땅이 성전입니다. 전체가. 이곳에서 우리가 기둥이 되겠다. 기둥. 성경에서 기둥 했을 때는 무슨 개념입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개바. 초대교회 때 교회의 기둥이 누구였습니까? 구관들이란 말, 구관들. 천년왕국 때 우리를 구관 만들겠대요, 기둥. 그런데 그 기둥에 우리에게 이름 3개를 줍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뭡니까? 이름은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얘기할 때는 무슨 걸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 어떤 일을 하신다 할 때 항상 이름으로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일. 그래서 천년왕국 가서 그 기둥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이름, 그때 예수님 또 새로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내 말, 하나님의 말, 인내의 말,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근데 이 말을, 천년왕국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게 개판되는 거예요. 배가 산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또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5째 인을 뗄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죠. 예? 그분들이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우리 죄를 아이 갚아주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그리고 잠시 쉬라. 왜? 무슨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네 동역자들, 형제들도 너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 것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 것이 기다리라.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천년왕국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는 순교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목회자는 순교자적 목회자입니다. 제가 저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목회를 하는데 현재 여기서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걸로 설교해야 부흥되지. 그래야 사람들이 헌금도 빵빵하지. 진짜 제가 이전에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아멘 소리가 벌써 달라요. 옛날에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 커요. 왜 큽니까? 보통 다 이 땅에 무슨 축복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아도 돼.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죠. 복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 헷갈리지 마세요. 예? 내 기분 좋은 거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목회를 해도 천년왕국을 제대로 된 증거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는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개뿔로 얻어 처먹을 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무슨 썩어진다면 뭐 어디 간다고. 아 정말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왜 사는데 이 땅에 지금. 내 왜 예수 믿었는데 아이 되니까 힘드니까 좀 해결받고 뭐 이런 걸 목적으로 지금 얻을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거라고는 가면은 맨날 그 썩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 아 다른 목사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저거는 또 제부하는 것도 제부하는 거 뭐 지금. 아 그것이 되겠어요 교회가? 내부터라도 평신도면이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은 별로 마음에 안 가겠어요. 내부터라도. 저는 이해됩니다. 이해돼. 그래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집회 다니면서 그 전에 절반짜리 복음 전할 때는 뭐 예화 간단한 게 없고 뭐 조금 다 있습니다. 그 뭐 머리에 황한 설교들 있잖아요. 예? 그거 슬쩍 하고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진짜라고 생각하고 전했겠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와 완전 뭐 자매들이 뭐 아이고. 그 다음에 감동되니까 헌금할까 안 할까요? 빵빵합니다. 헌금을 빵빵해요. 천혜왕국에서부터 별로 들을 때 벌써 눈동자 보면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거 맞는가? 맞는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계속 그러다가 끝나고 진짜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건 또 다 더 끈게 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다 끈게.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개불 있어야 하지, 그제? 왜 보통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천혜왕국 참복을 받아들일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뭐 이 땅에 뭐 기대하려고 했. 진짜 오늘 개뿔 말 많이 나오네. 개뿔 기대할 게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장래의 소망에 대한 이런 걸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작은 순교부터 해야죠. 그렇죠? 언젠가는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때가 온다 그거예요. 이 참 메시지를 증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또 마귀 수종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싫어하죠. 아니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런 얘기 선포되면은 그럼 그동안 천년왕국을 목적으로 전하지 않았던 목사들은 기분 좋을까요? 기분 대단히 더럽지. 저 재수없는 새끼 저 새끼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럼 나는 그러면 잘못 설겠고 니만 다 맞겠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거 곱겠어요 저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쭈그라들겠습니까? 내만 맞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잖아. 성경 기록된 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뭐 나를 증거하나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나도 회개했다고 이거 알고 같이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 참 핍박은 어디서 오냐면은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땅의 왕들이 손잡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계 화평이라든지 하여튼 현재 여기에서 뭔가 아름다운 걸 해주는 그 원하는 세상의 이 사람들과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 노름해서 먹는 놈들, 이 땅의 정권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거짓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 짐승하고 따방이 되는 거예요. 따방.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배후의 마귀,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왕들, 정치 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 이 네 부류의 놈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부류가 뭘 잡고 있습니까?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세상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아니라고 그놈들이 그 거짓을 다 까발가 놓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눈에 든 가시죠.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는 아니야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안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는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12제자 마지막에 가려다가 배신하고 거기서 뚝 탈락됐잖아요. 그러면 11명이면 되지 뭐. 아닙니다. 성경은 마띠아를 뽑습니다. 또 12를 채우는 거예요. 그 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절대 안 적어집니다. 주님은 채우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채워지는 거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 자주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그 나라 본 백성은 쫓겨난다고 얘기합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된 자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사람들 중에 본래는 누가 대부분이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어야 해요. 대부분. 그런데 이놈들이 그걸 버렸기 때문에 누가 대부분이 됩니까?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야 할 것을 이방인들이 대신 들어가서 그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절대 저거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불렀어요. 어디로? 첫째 부활로.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면 근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대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십니다. 누구만 믿지는? 우리만 믿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는 일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계속 이걸 초대하잖아요. 초청하자. 초대. 언약 이수가 채워졌다면 언약 예수님 오셨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하려고 오래 참는다. 구원하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은 한 100명 구원받는다 합시다. 땅에 사는 사람은 한 500명 되는데 100명만 구원받으니까 못 가겠다. 좀 더 기다리자. 그 100년 후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지옥에는 놈이 많아질까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시간이 예수님이 늦어질수록 지옥은 너무 넘쳐서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매년 죽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죽는 사람들 중에 호장창 가보면은 난리잖아요. 그럼 지옥에는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을수록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옥 사람들 많아집니다. 맞죠? 그럼 예수님 뭘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이. 일단 주님이 지금 계속 의도하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여기다 중점 두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자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가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래서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죠. 참 장막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장막. 근데 이 사람들이 제단이니까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성전, 위에 있는 장막에 진짜 하늘의 장막에 제단이 그 아래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곳에 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야 말씀 때문에 순교당하지. 맞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 순교 아닌 거 순교했다고 정말 빌란 사람 다 있어요. 그 빌란 거 다 순교라고 도대체. 아니 사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디 가서 집에나 쳐버리고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선교지에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순교라고 생각합니까? 선교 갔는데 가서 천년왕국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기다리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지정신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면서 신분은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은 그게 순교입니까?
그거 순교 아닙니다. 그 사람 절대 첫째벌이 못 들어가요. 하늘의 제단에 못 올라가요. 그거 싹군들인데. 성경대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증거 우리 찾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천년왕국이라고. 이 우리 몇 주에 통해서 계속 이 증거를 찾을 거예요. 다 찾을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이 가 있는 곳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강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강도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낙원. 사도 바울이 삼성천 갔다가 낙원 갔다가 그래서 삼성천이 바로 낙원이다. 어떤 사람 또 삼성천하고 낙원 또 다르대. 에이, 지금 가본시야. 삼성천이자 낙원인 거예요. 근데 이미 돌아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성전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강도 보고 낙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낙원이 삼성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가 있는 곳이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보면 압니다. 일단은. 삼성천이든 오천천이든 뭐 중요하지 않죠. 예?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자, 그리고 일단은 강도는 지금 낙원에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낙원입니다. 그리고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했죠. 예?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받는다고 해요? 위로를 받는다예요. 근데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불 속에 있죠. 불 속에.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사람, 성전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다 좋은 곳이죠. 그쪽에 간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놈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란 말입니다. 그곳에는 성전도 있고 위에 있는 진짜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모형대로 지은 것이 땅의 장막이었으니까. 그분들이 그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뭘 기다립니까? 그분들은 예수님 재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할 때 하늘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통치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첫째 부활로 하늘에 몸을 입고 땅에 와서 통치할 이 사람들이 채워지기까지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순교자. 생명 걸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마귀가 땅에 떨어지니까 자기 때가 얼마 아이 된 줄 알고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더 발광하는 거예요. 더 발광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긴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자, 예수님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우리를 참수하던 놈이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진 건 사실입니다. 맞죠? 사실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마귀가 정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정죄에 당하니까 마귀를 이기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가 발명해낸 거 증거합니까? 우리 특허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 그래서 우리가 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웃기지 말라. 이게 네 따야. 예수님 따게 예수님 회복한다. 언젠가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할 거야.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면서 계속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증거하는 이걸 위해서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해서 타협하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종이 되는 거죠. 글씨 그림 그렇겠지. 저게 무슨 애들 맺혀놓고 소리
침 튀기면서 이 그릇이에 죽어봐라. 핍박 따고 왔는데 제가 또 모르겠다. 구부러 들어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런 거 아이전하고 이 허저 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그런 놈이 돼버렸어요. 그럼 한 자리 탁 하겠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진 거예요. 마귀가 뭐라 할까요? 그런 그릇이 조그맣게 웃기고 있네. 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천연왕국에서 우리 자매 걸고 믿음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목도리 되고 했는데 제가 떡 타협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맥이 날까요? 에이씨 우리 남회장 말잖아. 다 처지받아야 먹게다부터 처지받아야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아니야 이게 진짜야. 아니 나 째려 죽였다 이건 사실이야. 두고 봐 글쎄. 예수님 올 때 보자 글쎄. 니 기껏해야 내 육의 몸을 죽이겠지. 더 이상 너 할 거 없어. 해라고 글쎄.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불못에 쳐놓고 마귀 무저갱에 쳐놓고 그리고 보좌가 보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증거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한다 해서 막 이기겠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셔 천년 왕국 때 진짜 살아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오서 얘기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계시록 19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뭘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에게 뭘 입힙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내는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옷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입니다. 오를 타는 것이 의입니다. 성경에. 의의 행실입니다. 의 그 전에 나눴으니까 의도 천년왕국이잖아요. 당연히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의의 길로 가면서 의의 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의 도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이 뭡니까? 예수 기다리면서 천년왕국을 전하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합니다. 이 옷이 뭡니까? 혼인 기약이 이렇기 때문에 그 혼인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라고 합니다. 예복. 그러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천년왕국을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 잔치를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예수님 와서 천국을 전했는데 천국이 뭐냐?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 초청하는 거라 오라고. 그런데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떤 놈은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단 말입니다. 예복을. 그 예복이 이 예가 뭐냐면은 혼인 잔치 가모스고 예복이란 이 예가 가모스입니다. 뒤에 복은 옷이고 잔치집에 갈 때 입는 옷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옷.
그걸 안 입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옷은 누가 입혀줍니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입힙니까? 옳은 행실, 천년왕국을 위해서 사는 삶, 그걸 증거하며 사는 삶. 그 행실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청함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앞에서 뭐가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청함 받았는데 택함을 못 입은 것은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 마태복음 22장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청한 것은 미리 청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부르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 5개를 샀고 나는 금방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게 다 뭡니까? 이 땅의 목적이 된 삶. 그것 때문에 천연왕국의 잔치 그걸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같이 못 살죠. 이 땅도 목적이 되고 그것도 목적이 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땅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혼인잔치인 천연왕국을 거부하며 사는 이 미련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잔치 거부 안 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하니까 집주인이 노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내의 거리, 골목,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부정한 주의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다고 해. 그러면은 길과 산을 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먼저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 거절당해서 수제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적고 이방인들이 많다고 해요. 이방인 교회 중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내 집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꼭 채워진다고 해요. 내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 다른 사람 들여보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한다고 얘기해요. 침노. 이제부터는 전국은 침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기름이 떨어졌죠. 미련한 다섯은 불이 꺼지죠.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갔다고 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못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뭘 혼인잔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다가 이제 잔치 얘기 나왔잖아요. 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에 잘 보세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면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계시록에만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름으로 얘기했을 때 계속 천국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 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혼인잔치에 먼저 택감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그놈들이 이 땅의 것 때문에 거절하니까 대신 들어가도록 된 것이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이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는 우리 생명을 요구한다고 해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그때만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면서 거기다 걸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잔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죽는다고 우리 생명 건다고 자격이 없는데 우리 그래서 자격은 되도록 예수님 오셔 십자가 다 지신 거예요. 자격은 되도록. 예수님 재림하면서 이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9장 6절에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이 참된 말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하나님 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뭡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된 말씀은 천년왕국이라니까요, 성경이.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의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혼인잔치구나. 그리고 이것은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를 천국은 이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예수님 와서 전했던 천국은 혼인잔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증거고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내 짠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성경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해요, 진짜.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천년왕국이다. 때문에 내 멋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는 뭘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 때는 뭘 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받는다 할 때는 뭐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증인들이라고 해요.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입혀주는 옷이 흰세마 벗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복이란 말입니다. 의의 행실이고. 여러분들 예복 다 입으셨습니까? 예복 입어야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예복 입어요. 주님이 입혀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천년왕국 붙잡고 그걸 위해서 증거하면서 그걸 위해서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의의 옷, 예복 딱 입은 상태로 한 해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무엇이길래 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수가 차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또 그들에게 입히는 옷이 의의 옷이고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고, 주님, 그래서 다 알고 보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왕국이고,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 천년왕국 때 상급이고, 아버지,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절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수를 채우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할까. 주님, 이런 믿음 가지고 이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증인들이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를 총동원해서 함께 할 줄 믿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다가 복음 내서 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잠시 입을 육의 몸, 아버지, 이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이 몸 가지고 마음껏 오직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몸들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몸 가지고 다른 것 증거하며 살지 않고 열심히 이 몸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몸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또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증인으로 살았던 귀한 자녀들 좀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도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의의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